1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미리 생각해놔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은사라고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주체적인 능력으로 혹은 자신의 주도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결론은 사실 1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제가 그 여러분 드린 프린트에서도 그 10절에 10절 후 마지막에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해서 주시나니만 이렇게 굵은 글씨를 해놨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단어를 즉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 은사로 섬길 때에 어떠한 자세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몇몇 편지에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은사 테스트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는 언급되는 은사들을 가져와서 한 대충 25가지 정도로 추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치 설문조사 스타일로 해가지고 은사를 어떤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9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프린트에도 그 관련 구절들을 같이 좀 옮겨놨는데 옮겨놓은 것이 있고 옮겨놓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10절에 나와 있는 은사들 중에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이후에 이 고린도전서를 더 진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따로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가 그 총론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은사라는 것은 정말 신령한 것, 초자연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로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혹은 그런 예배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제일 눈에 띄는 거였죠. 방언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도들이 장로들이 행하는 치유 사역이 있었어요. 그죠?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또 축기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들도 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신령해 보이는 뭔가 나의 이성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듯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항상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에는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의 재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도 우리가 은사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그것이 은사다 아니다 우리가 구별하려고 할 때 사실 구별 자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무조건 초자연적인 것만 은사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대에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파악하셔서 그것을 은사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오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엄지사님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엄지사님에게 주신 이유가 엄지사님을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봤을 때 엄지사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은사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 은사가 필요한 시기가 지나갔다, 그럼 그 은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소유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에 은사도 주시지만 사람도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충돌한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경우에는 일회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속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사람을 주시기도, 필요한 사람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직분자일 수 있죠. 뭐 집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정 면에서 지속적인 은사를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지속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일회성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거나 내가 원한다고 받거나 그 사람의 은사는 그것이다라거나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그 은사가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이 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현재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맞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사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순간 이게 지속적이라고 착각해서,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흔히 보는 기도원 선전에 뭐 치유사역을 행하시는 어떤 권사님 오셔서 뭐 하신다, 이번 집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은사를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물론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그 시대에 주셨겠죠. 근데 그것을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갑자기 가져가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럼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를 내가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문을 관련 구절을 두 가지를 놨는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제가 한 구절만 딱 떼었는데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예화가 그 장면에 나와 있어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라고 싸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람들의 싸우는 것을 보고 일단 솔로몬의 마음에는 누가 친모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명쾌하게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씩 나누면 공평하지 않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친모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줘라. 가짜는 그래 자르자. 근데 이게 그 배경에 그 가짜는 자신의 아이가 사산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억울한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아이도 죽었으니 네 아이도 죽어라 라는 심보였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이 이 판결을 내리고 사람들이 다 놀라워해요. 그래서 친모가 저는 실제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심증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드러난 거였잖아요. 이게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무언가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드러내기가 힘들 때,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드러내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한 지체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 말로 하여금 그 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타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본문도 나중에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치세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안식일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본질을 찌르시죠.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네들 소하고 염소 안 먹이니? 가서 먹일 거 아니야. 일은 안 하겠죠. 어떻게 하겠어? 그냥 풀어만 주겠죠. 끝만 살짝 풀어서 너희들 알아서 먹고 돌아와라. 너희들은 그 한낱 너희들이 키우는 미물인 소나 나귀도 먹이려고 물도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사탄의 매에서 풀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든 뭐든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지혜의 말씀을 던지시니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지혜의 말씀, 지혜의 은사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서로 충돌이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말씀으로 정말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상황을 완벽하게 타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인지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바람잘 날이 없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시기에 이런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가 어떤 은사이느냐?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 역시 말씀을 먼저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역시 그 오랫동안 제 기억에 38년 된 병자인데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 맞나요? 그 못에 자기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터치하면은 거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가 낫고 싶니? 물어보는 거예요. 38년 동안 낫고 싶어서 거기 누워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셔서 너 낫고 싶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 이 본문이 지식의 은사 관련이 있냐?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장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거를 그 상에 자기 그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인 한 명을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병자를 고치신 장면인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속마음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물론 이 앞구절에는 그 얘기도 있어요. 병자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죄를 사했다라는 말과 야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나라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런 말씀 연장선상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즉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그랬더니 진짜로 일어나서 집에 갔어요. 이 두 구절이 동시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가셔서 너가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자리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지혜의 은사와는 좀 달라요. 이 지식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권이 있고 우리는 그 주권 안에 복종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은사라는 겁니다. 이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냐?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려니 하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주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 하면 되겠거니 하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그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이 없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요. 세 번째 은사는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은사예요. 믿음에 대한 은사. 이 믿음에 대한 은사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단어 해석이 신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나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것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동일하시다라는, 여전히 변치 않으시다라는, 늘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 써놓은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을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마르다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너무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에서 무덤 앞에 가서 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야 비로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이미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사실 또한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 상황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소리내어 하신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무리를 위해서, 둘러서서 울고 있는 그리고 의심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굳이 꺼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아무도 그런 것을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온 마을이 비통에 잠겨서 울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누가 예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미 말씀을 받으셨고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완벽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뭐냐면은 허황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아까 오전에도 못생겨 말씀하셨지만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서울대 보여달라고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한들 그 사람이 서울대 가겠습니까? 아니요,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냐고? 받았나요? 아니요, 받았을 리가 없죠. 어떻게 그걸 받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런 부탁을 절대로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허황된 것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상당히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전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뭐 조지 뮬러라든지 혹은 뭐 과거의 여러 사람들 혹은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한 가지 우리가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목숨을 내걸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통해서 나도 그래야지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사실 바라야 돼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막 고아들이 다 죽어가던 고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게 되고 정말 전쟁통에서 어떤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근데 정작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랑 치고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누구한테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전기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위대한 일들이 좀 있어야지 나에게도 믿음이 발동될 것 같은데 아니란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현재 맞닥뜨린 우리의 현재 상황은 믿음이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도 믿음이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믿음은 내 뜻대로 돼야 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의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변치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이 66권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상황을 지금도 하나님은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황된 믿음에 치우치면 교회도 왔다 갔다 휘청휘청해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럴 때 또 저게 맞는 것 같아서 쑥 올인하다가 전혀 아닌 것이 드러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은사는 무엇이냐면은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말 그대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항상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왜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누구에게 있다더라 사실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느냐? 그런 은사가 자주 나타나지 않거든요. 사실 성경 이외에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가 알게 된 간접 경험으로 듣거나 알게 된 그런 치유의 은사들은 주로 어떤 때 나타나냐? 통계적이라고 제가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항상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의료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이런 치유의 은사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이 한 사람을 고치고 다시 살리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다양해요. 말 그대로 주권적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기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행한 것처럼 다른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그러나 의료진의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낫게도 하세요. 그 사람이 더욱더 빨리 그 사람이 탄 구급차가 빨리 병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맡은 의사들이 실력 좋은 의사들이 성실한 의사들이 와서 맡아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의 은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을 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성이 찾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꼭 초제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말 그대로 로마서 얘기하고 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은사들은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일반 예배에서, 정기적인 예배에서 날마다 일어났던 은사들이에요.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활용했던 은사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유의 은사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공부했다면 우리는 매번의 공예배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치유의 은사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교회의 필요에 맞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나 개인이 그 은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올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은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는 모든 성도분들이 항상 다 건강하게 무결점으로 오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감기에 걸려서 오시고 어떤 분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날 마침 상처가 난 사람들도 계시고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시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아픔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사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자유롭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은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 행함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 치유에 대한 은사 구절 제가 안 읽었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슨 뜻이냐? 이게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닥칠 때 그 중에 질병이 닥칠 때의 이야기인데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은사를 받는 그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고 신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자가 있거든 교회 장로들이 함께 찾아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장로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은사 바로 능력 행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것도 사실 치유의 은사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단지 그러니까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을 떠나서 귀신이 떠나간다라든지 말 그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직접 행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얹으면은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이 이렇게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능력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일상적인 것을 좀 벗어난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일상적인 은사들도 분명히 있고 일상적이지 않은 은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다음 은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분별에 대한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을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주인이 그 여인이 섬기는 혹은 여인이 매여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맞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나 어떤 점쟁이처럼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거죠. 마침 그 지역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왔더니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오셨다고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문장만 따로 떼서 읽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기도 해요. 떼서 읽으면.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주체가 귀신 들린 여인이요. 귀신이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 귀신이 떠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떠나가요. 무슨 말이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벌어지게 하는 그 근원이 누군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없으면은 잘못된 길로 교회가 통째로 빠져버려요.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면 악한 영들도 비슷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출애굽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세가 처음 가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잖아요. 모세만 했던가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했어요. 물을 빨간색으로 만드는 것도 했어요. 악한 영들도 할 수라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해도 그 방언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인지 악한 영이 그냥 횡설수설 떠들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특정한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진짜인 것만 다 글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통째로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크게 근원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일 수 있고요. 사람의 노력과 혹은 사람의 방식으로 일어날 일일 수가 있고요. 악한 영들이 즉 사단이
자기의 재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2, 3번의 이 근원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 가짜라고 우리가 봐도 사실은 무방해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 돈이 축축축 쌓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세상을 섬길 수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은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것은 반대로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실 때에는 주시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사를 내 것이냐, 사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노력해서 그 방언을 얻었나요? 어떤 집회가 노력하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를 1초에 여러 번 얘기하면은 방언할 수 있다고 잘못된 얘기를 하죠. 그거는 효과가 꼬인 거예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아픈 사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100에 한 번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거는 그때 마치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위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 스스로 하시기도 하셔요. 은사는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고 내가 노력해서 벌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받았다면 나에게 왜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평생 동안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장 오늘이라도 그 은사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에게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은사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난 형상 때문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는 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그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날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귀한 교인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